저는 여기 어제 도착해가지고 굉장히 참 내적으로 싸움이 심했어요. 내적 싸움이 심했어. 왜? 미국에 있을 때는 혼자 방에 있고 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코스가 있거든요. 그거 위에는 안 나가려고. 왜? 침묵 안에서의 그 일어나는 놀라운 그 천상의 작업, 이거의 맛을 알기 때문에 야간에서는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뭐 그야말로 개나리도 좀 필라고 하고 진달래도 좀 필라고 하고 또 한국 그 간판이 이렇게 보니까 이름도 또 좀 적은 게 많고 이렇게 분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애심이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강하게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렇다한 이유를 갖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분심으로 이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분심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판단을 하게 돼. 자꾸 판단. 물론 저도 한국 사람이죠. 한국에 사시는 사람들은 참 이쁘다, 뭐 이게 좋다, 뭐 좋다, 또 등등 또 부정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이 판단하는 그 영이 그냥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싸우느라고 아주 조금 지쳤었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저 조금 쉬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보고 이 악의 힘이 이 내적 안에 있는 이 자애심 등등 하여튼 그거하고 싸우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싸우는 그 자체에서 공을 되는 거예요. 싸우는 그 자체에서 그게 공을 세워 희생과 보석이 올라가는 겁니다. 또 덕행이 덕행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백선 나와가지고 금방 저 사람의 바지를 저렇게 짧게 입고 다니는 금방 달았어요. 주님께 매어 다니면서 이제는 내 힘 나니 경솔하게 판단하는 이 영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맡아서 이제 청소 작업해 주시겠습니다. 해가지고 몇 달 동안 괜찮았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또 차 타고 오면서 그다음에 어저께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오면서 등등 또 유혹이 심하더라고요. 난 판단하는 경솔한 판단. 그런데 그 생활에 적게 될 것 같으면 귀머거리가 돼도 영적 귀머거리가 돼도 그게 좋은 거예요. 참 좋다. 뭐 그냥 투덜거리기도 하고 판단도 해보고 그게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침묵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그 접촉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 같으면은 누가 침묵하려고 해도 침묵 속으로 자꾸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침묵은 우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협조해 주시고 더 천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2박 3일 동안 이 피정하실 그 치유하고 물론 그 많이들 느끼시겠지만서도 침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유지를 하셔야 돼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그러나 그것도 분별 있게 하셔야 돼요. 가족들한테 한창 잠깐 대화들 하셔야 돼요. 나 침묵한다고 문 닫고 들어가셔가지고 앉아 계시면 그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 이 영성 생활에서는 분별과 적절한 시기,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분별과 적절한 시기, 언제 침묵을 해야 되고 언제 침묵을 해서는 안 되고 침묵을 해서는 안 될 때도 있어요. 언제 침묵을 해서는 안 된다. 어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오늘 자매님 댁에 와가지고 처음 그분하고 이렇게 가까이 참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물론 그분도 저와 똑같으셨을 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복받쳐요. 왜냐하면 좀 시끌시끌하고 이 침묵이 깨질 것 같으면은 벌써 허탈감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지금 소란했다든지 말을 많이 했다든지 또 침묵의 시간이 좀 없어졌다든지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이 허탈감을 느끼게 돼. 그리움, 이 내적으로 뭔지 그리워, 하나님은 그 그리워하는 그 참 열기라고 할까,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때 자애심에게 우리가 순응하게 될 것 같으면은, 자애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참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참 이렇게 침묵하고 싶다 하더라도 우리가 때와 분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는 그 자매님하고 참 처음 거기에 가깝게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럼 그때는 침묵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사랑이 먼저 오게 돼요. 사랑이 먼저 오게 돼요. 침묵을 할 것 같으면, 자기 아무리 침묵을 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침묵을 할 것 같으면 그 자의심을 만족시키고 자기 감성적인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서도 사랑이 먼저 오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내가 그분하고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더 큰 공덕이 있습니다. 왜? 나를 끊었기 때문에. 나를 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나를 끊었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사랑이 아니에요. 순수한 사랑은 그건 약해요. 그게 나를 끊는 사랑. 나를 끊는 그 순명, 겸손, 이것이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우리는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가리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주시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침묵을 좀 많이 수련하시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비정이 끝나갈 때는. 그럼 가지를 많이 치셔야 돼요. 무슨 가지냐면,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생활 환경에서 쳐버려도 괜찮은 가지들, 꼭 필요하지 않은 그 활동이라든지 또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그건 좀 잘라버리셔도 괜찮은 건 잘라버리시는 작업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 침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이 내적 침묵에서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말씀 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요. 아까 제 체험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제 이거 먹는 건 사치입니다. 오늘 그 교만, 당신 제가 몰랐어요. 그러나 침묵하고 있을 때 그것이 위선적인 하나의 교만이 된 걸 깨닫게 해주셨다. 근데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과 내 영혼과의 사이에 접촉이 생기게 됩니다. 서로 접촉을 하게 돼요. 내 마음 안에서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 영혼이 인간의 한계 이상 초자연 세계와의 접촉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되는 것도 그것이 생기는 거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침묵하는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한 얘기가 뭔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좀 구체적으로 이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을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침묵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가 될 때, 그때 내일 강의할 그 깊은 차원의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침묵할 것 같으면 부정적으로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않는 거, 어두운 거, 답답한 거, 또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사람들, 할 거 없는 사람들, 한간 돈이 있는 그 수도자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식충이라고 그러던가요? 왜냐면 너무 한가하게 할 거 없이들 먹고 기도들. 영성가들도 그러고 성직자 수도자들도 그렇게 욕 많이들 해요. 왜? 여러분들도 욕 많이 들을 거예요. 예? 당신네들은 활동하지 않고 맨날 조용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헐기 몰라서 하시네. 여기서 하신 말씀이요. 작업함이 없이 하고. 그러면 이건 침묵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들죠. 침묵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활동적인 침묵이라고 하셨어요. 그 안에 활동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활동이냐, 이거 잘 들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걸 수련하시라고. 즉 이 내적 침묵을 가진 영혼은
그 안에서 나를 나를 알게 하고 또 자신을 알게 하며 또 나를 사랑하게 하고 또 끊기 자기 자신을 끊는 작업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것들을 확보시키 그걸 하게끔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발전하게끔 하신다고 하셨어요. 침묵 중에서. 분들이 아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아닌 것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라고요. 이 침묵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영성생활에서 여러분들께 또 주의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로 신경 곤두세고 하시면 이건 큰일 나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너그럽고 헌태를 하시라고요. 부드러운 방법으로, 온유한 방법으로, 좀 평온한 방법으로. 신경을 곤두셀 것 같으면 이건 내 머리의 신경 작전이지 하나님과의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닌 것이 자꾸 생각난다 할 것 같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대로. 이 앞에서 그야말로 파리가 날아다니고 벌이 날아다니고 하는 식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참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든지 그건 방해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이 피정 안에서 엄청난 지금 역사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걸 방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걸 깨닫게 되면 얼른 그것을 그치시라고요. 얼른 그것을 그치시라고요. 이 침묵이 깊어지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느 그 갈멜 수동원에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끝나니까 그제서 영혼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때는 멀리 가기 전에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끌어다가 가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분심을 하고 있을 것 같으면 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이게 분심이구나. 이 분심은 영혼의 독이요. 또 기도의 죽음이구나. 빨리 와라. 기도하자. 하고 자꾸 끌어당기시고. 이런 걸 다 이 침묵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대로 나를 알게 하고 내가 가르쳐주고 또 너의 자신을 알게 하고 나를 사랑하게 하고 너를 끊게 하고 이걸 다 이 침묵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바쁜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끊는 작업을 하시라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라고 하셨어. 그렇죠? 아까 이 침묵 작업을 하되 나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라고 하셨어. 그럼 여러분들이 놀라운 성화 작업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성화 작업. 내가 자꾸 놀랍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분과의 접촉이 깊어지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그분이 하시는 그 놀라운 그것은 인간의 언어가 힘을 잃게 돼요. 인간의 언어가 힘을 잃게 돼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엄청나다는 이외에는 놀랍게 이거 이외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닌 걸 자꾸 잃어버리려고 하시고 하면서 깨달음을 주실 거라. 그러면 노트로 가져오셨을 것 같으면 적으시라고요. 적으시라고요. 어제 그 자매님이 제가 이 공동체에 이렇게 보내준 그 글을 이렇게 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제 제가 밤에 이렇게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내 자신이 놀랄 정도로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글을 보낼 때,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보낼 때는 제가 공부하고 보내지 않습니다. 딱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가마를 자꾸 주세요. 글을 쓸 때가 될 것 같으면 딴 일을 하면서도 자꾸 마음을 그쪽으로 끄시기 때문에 일단 쓰고서는 딴 일을 해야지 딴 일을 집중을 못해요. 왜? 자꾸
자꾸 여기 글을 쓰게끔 이 편지 보내고 상기시켜 주시니까 분심이 돼. 내가 하는 일에. 그래 얼른 그 하는데 그러면 일단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정말 예수님께 뭘 쓸까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뜻,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뭘 할까요? 하고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때 그 쓸 때 내가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선 느낌을 주셔요. 체험담인데 무슨 느낌이냐? 이 공동체에 뭐가 필요한 거, 이 공동체에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면 이 공동체 여기 이 공동체에 대한 느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느낌으로 그냥 그 손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내 글이 아니죠. 물론 그래서 실수하는 건 내 글이지만서도. 그래 어저께 이렇게 읽어보니까는 참 이거 깊은 내용이 맞습니다. 내 자신이 어저께 다시 또 이렇게 나에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생기냐면 침묵이에요. 침묵. 제가 딴 일이 좀 바쁘고 또 이 내적 침묵을 갖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감화를 주셔도 받을 수도 없고, 왜? 기가 먹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가 먹었기 때문에. 또 글을 쓰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뭘 써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어질수록 이 침묵의 수련도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의무가 여러분들이 많으시죠. 집안에 일할 거 많고 그걸 하면서도 그걸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을 또 주셔요. 또 그만큼 침묵을 하고 그 생활 안에서 또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꼭 필요하지 않는 그 가지들을 많이 쳐버리셔야 돼요. 쳐버리셔야만 그 침묵이 되지. 그전 같은 외적으로 자꾸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자꾸 우선 악의 힘이 마음을 갖다가 이거 흐트러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흩어진 마음은 사탄의 자석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흩어지게 한 다음에 거기다 이 죄, 악에 대한 씨를 많이 뿌린답니다. 그럼 죄들은 막 짓는 거예요. 좌석에 끌려가듯이. 그래서 그 분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흩어진 마음, 분심이 되는 것보다도 흩어진 마음이요. 내적 침묵의 덕은 영성 생활에서 그 가치는 다만 나만 알 수 있고, 그리고 영성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셨어요. 영성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인 것. 그래서 제가 그 이상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침묵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내 영혼과 천사의 것이 접촉이 돼가지고 내 영혼이 인간의 한계 이상 저 초자연 세계와 접촉이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침묵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또 좀 구하셔야 되고요. 예. 그러면 이 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선 그 말씀만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강하게 이번에 계속 주시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유고슬라비아 거기 전쟁 기억하세요? 그게 한 6, 7년 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크로에시아 등등 전쟁 기억 안 나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죠. 유고슬라비아가 이슬람교고 그리고 공산 국가였는데 그 크로에시아 그쪽을 다 이렇게 점령을 했었어요. 그런데 유고슬라비아에 속해 있던 그 나라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말하자면 독립운동이 시작이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은 참 다 거의가 다 캐톨릭이에요. 80%가. 근데 그때 그 기억이 나는데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그 유고슬라비아 그 군인들이 술을 먹는답니다. 술을 먹고 그냥 총을 가지고 그냥 다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 80 크로에시아, 뭐 보스니아, 또 뭐 등등 그 주위에 그 나라 사람들은 아무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으니까 총을 어서 얻어가지고 총 생전 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총을 어서 얻어가지고 그걸 갖다 연습하면서 자기를 나라를 갖다 방위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 전쟁이라기보다도 참 학살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럼 유고슬라비아의 그 군인들은 뭐 그야말로 군인들이죠. 프로페셔널 군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술을 먹고 오는데 술을 먹고 와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쏘는 거예요. 마음대로 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성모님께서 승리하셔서 결국은 이기셨어요. 그때 무슨 뉴스를 제가 들었냐면 그 맨손으로 총을 갖다가 가지고 싸워야 돼. 그 사람들이 싸우다가 그 미사 때 들어가지고 미사 참여를 한대요. 한 손에 총을 들고 들어가지고 미사 참여를 한대요.